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종종 있죠. 글자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어의 뜻도 잘 알겠고 문장도 너무 쉬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제법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 번 읽어도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뒤 무슨 말인지 비교를 해봐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성경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이해하게 만드는 안경을 껴야 합니다. 성경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어느 정도 알아야 비로소 그 내용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스더서가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에스더서에 기록된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는 누구든지 읽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나 문장도 없습니다. 레위기나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보다도 오히려 더 잘 읽힙니다. 한편의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술술술 읽히지요. 역사 속 이야기이기에 스토리처럼 누구에게든 쉽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성경 이야기 성경 이런 책에 보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에스더서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이야기이기 때문이고 그 내용을 쉽게 들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나 연극으로 만들어도 잘 될 법합니다. 절찬리에 상영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식스센스급 반전을 거듭하는 내용이니 충분히 인기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게 읽을 수는 있지만 정작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영적 교훈을 얻고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더서가 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읽어 오시라 했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줄거리를 설명을 드리면 에스더서는 BC 5세기경 당시 신흥 제국인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우리에게는 크세르크세스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와스디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위시키고 그 왕비의 자리를 에스더가 대신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각 사람 하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나죠.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유다 사람 전체를 다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만은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 민족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진멸할 것을 부탁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그럼 그렇게 하라라고 하죠. 결국 하만은 페르시아 왕의 도움을 받아 페르시아 전역에 왕의 조서, 왕의 명령을 내립니다. 3장 1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 사실을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알게 되고 하만의 계획을 되돌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왕비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기가 잔치를 준비했으니 왕과 하만이 함께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에스더가 두 번의 잔치를 열었는데요. 첫 번째 잔치를 마치고 돌아온 날 밤에 하만이 또다시 모르드게를 발견하였는데 역시 하만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이를 본 하만이 매우 화가 나죠. 한편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마치고 방에 돌아왔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왕이 과거에 했었던 일을 기록한 일기를 읽히게 합니다. 일종의 왕조실록을 읽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기에 보니 과거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알려줘서 그 덕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당하지 않았던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왕은 그때 일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일기를 통해서 그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고 그때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어 주었는지 이 사실을 신하들에게 물으니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만은 더욱더 화가 나죠. 다음날 두 번째 잔치가 열렸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하만의 계략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 말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누가 그렇게 하게 했느냐라고 물으니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에스더 7장 6절에 나옵니다. 결국 왕은 하만을 죽입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이려 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하만이 내린 왕의 조선은 남아 있습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유다인을 죽이려던 하만의 계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말들은 왕이 모르드게로 하여금 네가 알아서 조서를 써라 라고 하고 모르드게는 유다인을 멸하고 죽이고 도륙하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라고 조서를 써서 페르시아 전역에 보냅니다. 이 조서에 따라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오히려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합니다. 그리고 하만의 10명의 아들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하만의 10명의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죠. 이렇게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은 오히려 유대인이 이기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음날 유대인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기념하면서 부림이라는 절기를 정하니 그 뜻은 제비를 뽑다라는 부르라는 말을 가져와서 만든 날입니다. 부림. 부림이는 아각 사람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실패하고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게 된 날입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 더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과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쉽게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에스더에서 이 영적 교훈을 찾기가 어려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에스더서에는 잔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더서 3장 6절을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합니다. 에스더 3장 13절을 보면 모든 유다인을 죽이는데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명만 죽이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민족을 다 죽이라, 게다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까지 다 죽이라는 말은 아예 없애버리라 라는 말이죠. 13절에 나오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라, 이런 단어는 어른들이 들어도 섬뜩한데 아이들이 아빠,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으면 가르쳐주기에도 섬뜩한 내용이죠. 죽이라 라는 말만 있어도 충분할 터인데 이어서 도륙하라, 진멸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륙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잡을 도자에 죽일 육자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을 무참하게 마구 죽임이라는 뜻입니다. 진멸은 다할 진자에 멸망할 멸자입니다. 무찔러 모조리 죽여 없애다 라는 뜻입니다. 아예 씨를 말리라는 것이죠. 이 경우는 하만이 유대인을 그렇게 하는 것이니 그렇다 칩시다. 이것은 우리가 본받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으니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에스더서 9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여기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대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려고 했는데 어떤 극적인 반전의 역사로 말미암아 반대로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칼로 도륙하고 진멸합니다. 즉 무참하게 마구 죽입니다. 무찔러 모조리 죽여 없앱니다. 씨를 말립니다. 이처럼 에스더서에는 잔혹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만약 이 책의 등급을 매긴다면 적어도 15금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어떤 영적 교훈을 얻으라 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영적 교훈을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 두 번째는 보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하면 여러분들에게 에스더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우리는 에스더를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상상 속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여인이지요. 기독교인들이 딸을 낳으면 종종 그 아이의 이름을 에스더라고 붙입니다. 그 이유는 이쁜 왕비를 떠올리기 때문이죠. 교회 여전도회 이름이 있는데 에스더 여전도회 하면 보통 갓 결혼한 그래도 좀 젊은 여성들에게 에스더 여전도회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한나 여전도회, 사라 여전도회 이러면 좀 나이가 많은 것 같지만 에스더 여전도회 하면 내가 에스더 여전도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하죠. 물론 에스더는 분명 이뻤을 것입니다. 당대 최고 제국 페르시아 왕이 뽑은 여인이니 분명 이뻤을 것은 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굴만 이쁘다고 이쁜 게 아니지요. 하는 짓도 이뻐야 이쁩니다. 그런데 9장 12절 이하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네가 더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 13절에서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이쁘장하게 생긴 여인이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 유다인들을 죽이고
도륙하려고 한 자들을 오히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한 것,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만의 10명의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알기로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책이 성경 아닙니까?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보복해야 합니까? 지난 한 주간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들려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몇 달 전에 아이에게 에스더서를 처음 읽어줬는데 제 아이가 한 4장 정도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아빠 에스더 나쁘다. 9장을 듣고는 아빠 에스더 잔인해. 이 여자 나쁜 여자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말했는데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9장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더 가관입니다. 자기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진멸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에는 잔치까지 베풉니다. 여러분, 사람 죽여놓고 잔치라니요. 한쪽에서는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여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 교훈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경건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른들도 읽으면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책 안에 이 내용이 있어서 그렇지 이것이 성경 바깥에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읽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만약 아이들에게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아빠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하고 들려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에스더를 악녀로 생각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셋째, 여기에서 영적 교훈을 찾기가 어려운 이유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에스더서가 성경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읽어봤을 경우를 이야기했죠. 사실 에스더서는 그렇게 읽을 법한 책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커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사건을 해설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마르틴 루터조차 에스더서를 성경에서 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에스더서는 쉽게 읽히지만 정작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영적 교훈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을 이해하게 만드는 안경을 낍시다. 3D 영상으로 제작된 영화를 그냥 보면 실감이 안 나지만 안경만 썼는데도 마치 실제 일어나는 일과 같이 느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만드는 안경을 쓰지 않고 읽으면 그냥 그리스 로마 역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 나오는 이야기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세계사에 나오는 수많은 반전 스토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경을 쓰면 달라집니다. 어떤 안경을 써야 이 에스더가 제대로 읽힐까?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안경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제 이 이야기의 실체가 조금씩 보일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 이야기는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대립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사이의 적개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원수로 대하고 여자의 후손도 사단의 후손을 원수로 대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안경을 끼고 에스더를 다시 읽어봅시다. 에스더서 이 책 제목과 달리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만과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어디 사람이고 모르드게는 어디 사람입니까?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각 사람 하만. 3장 1절에 보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3장 10절에 역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8장 3절 아각 사람 하만. 8장 5절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9장 24절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 이렇게 에스더서는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 어디 사람입니까? 우리 함께 사무엘상 15장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라는 말이 나오죠.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는데 그때의 왕이 아각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이 아각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뒤에 나중에 아각 사람이라고 할 때는 바로 아말렉 사람을 아각 사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에스더서의 하만은 바로 이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의 후예입니다. 반면 모르드게는 어디 사람입니까? 유다인이죠. 즉 유다인 다 같은 말이고요. 에스더서 2장 5절에 보니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모르드게를 처음 설명할 때, 처음 소개할 때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그 이름이 모르드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6절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리고 그 민족을 죽이려고 할 때에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이라고 설명합니다. 5장 13절 유다 사람 모르드게, 6장 10절 유다 사람 모르드게, 6장 13절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8장 7절 유다인 모르드게.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다 이 모르드게를 설명할 때마다 유다인 모르드게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3장 6절을 특별히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의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만의 궁극적인 대상은 유대인을 모두 다 멸하는 것입니다. 유다인의 씨를 말리는 것이 하만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의 주인공,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하만과 모르드게인데 좀 더 나아가서 설명하면 아각 사람과 유다인이죠. 즉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에스더서는 두 후손의 적개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에스더서를 읽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안경을 써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아각과 유다, 다르게 말하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이 두 민족 간의 대립은 그 역사가 뿌리 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각은 아말렉의 왕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보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즉 출이집트한 이후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처음으로 그 길을 가로막은 족속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한 첫 민족입니다. 그리하여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지요. 그때 유명한 장면이지요.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아론과 훌이 그 두 팔을 붙들어주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스라엘을 향한 아말렉의 적대감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후에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민수기 14장. 사사기 3장에 보면 사사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나옵니다. 이처럼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인 구약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친히 싸우셨으니 에스더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전체 이야기는 표면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 간의 분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 간의 원수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하려고 하는 자들과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자들 간의 다툼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아각 사람 하만을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표현하면서 또 더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인의 대적. 3장 10절에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하만. 7장 6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8장 1절 유다인의 대적 하만. 9장 10절 9장 24절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 하만은 단순히 모르드게의 대적이 아닙니다. 하만은 모든 유다인의 대적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리하여 하만은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합니다. 3장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족 말살 정책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말살하려고 하거나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한 것과 다릅니다. 사단이 하만을 도구 삼아 유다인 전체를 말살시키므로 결과적으로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악렬하고 교활한 계교가 담겨 있습니다. 여자의 씨를 말리려는 계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서 9장 5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 했으나 오히려 그 하만이 죽고 유다인들은 자신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자들을 진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적개심이나 복수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그 약속이 장차 완성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만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것, 이 사실은 이미 암시되었습니다. 에스더서 6장을 보시면 하만이 화가 납니다. 자기가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가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자기가 당한 일을 아내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아내와 친구가 하만에게 말합니다. 6장 13절.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라. 이미 사단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이길 수 없음이 암시되었습니다. 이 암시대로 하만은 유다 사람을 능히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이제 에스더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에스더서는 그 옛날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 구약교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런 점에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런 것이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28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9장 24절에 말하는 대로 아각 사람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오히려 25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2절에서 말하는 대로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에스더서 전체의 의미도 우리가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보면 제대로 이해됩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안경을 끼지 않으면 에스더서는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에스더서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해석한 설교나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에스더 하면 에스더라는 이 사람에 집중하거나 민족을 구원한 여성 에스더라고 해서 민족주의적으로 이 성경을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더서에서의 핵심은 에스더가 아닙니다. 또한 에스더서는 결코 민족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에스더서에 나와 내 민족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지만 에스더서의 민족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야 할 구약 교회를 의미합니다. 엑소더서는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 간의 원수됨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앞서 엑소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엑소더서에는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것, 에스더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듣게 된 것,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기를 읽게 된 것, 하만이 자신이 준비했던 나무에 오히려 자신이 달린 것, 에스더가 왕의 호의를 얻은 것, 그리하여 결국 마지막으로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한 자들을 다 진멸한 것,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적극 개입하셔서 위기를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엑소더서를 잘 해설한 책들은 이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 엑소더서의 주인공은 무려 55번이나 그 이름이 나오는 에스더가 아니라 단 한 번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하나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엑소더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약교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늘 함께 하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자의 후손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들이 사단의 후손을 능히 대적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유다가 진멸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도 그렇게 하셨고, 바벨론에서도 그렇게 하셨고, 페르시아에서도 그렇게 하셨고, 이후에 헬라에서도, 로마에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아각 사람 하만을 통해 여자의 후손 유다인을 진멸하려 했던 사단은 여자의 후손들을 진멸하려 합니다. 헤롯 왕을 통해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 사단은 역시나 실패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사단은 자신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엑소더서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재현되었고, 비록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에도 침묵하셨으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도 여전히 역시나 일하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나 일하시는 하나님,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찬송으로 부르게 될 시편 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 주여 어찌해 나의 대적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
바치는 자 참 많고 많습니다. 다윗의 이 노래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죠. 세상이, 직장이, 정치가, 경제가, 문화가, 친구가 나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당합니다. 왜 너는 그렇게 별나게 사니? 네가 믿는 신앙은 왜 그렇게 특이하니? 라는 조소도 듣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반기독교적 정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수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의를 받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는 시시때때로 핍박과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선이 악을 이깁니다. 사단이 일시적으로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패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패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승리로 대미를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세상 끝날까지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대 뒤에 계시나 사실은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내 옆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3편의 이 마지막 구절처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 주님께 있으니 주의 복 내리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들이 많고 나를 둘러치려 해도 구원은 여호와 주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으로, 안경으로 성경을 봅시다. 그리고 이 세상을 봅시다. 그리고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